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불과 한 두어 주 전쯤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주제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인가 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주제를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행복을 찾아서 여행을 떠난 사람들과 같습니다. 저 파랑새를 찾아서 동화 속에서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오누이가 떠난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혜은이가 부른 파란 나라라고 하는 노래에도 그 가사가 나옵니다. 저 무지개 너머 파란 나라 있나요? 저 파란 하늘 끝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은 86년도에 찍은 뮤직비디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봤더니 덕진공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덕진공원에서 찍었더라고요. 자, 이 동요처럼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 백서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10가지를 간추려서 나눈 것이 있어서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에 비추어서 이 행복의 기준에 나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친구의 사업이 잘 될 때 내 마음도 기쁜가 보자는 것입니다. 성공한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또 시샘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동안은 자기도 인생에서 제법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눈에 띄는 순간에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힘들어진다면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덜 익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남을 위해서 돈을 쓸 때입니다. 자,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무엇인가 좀 도와주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작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점심 식사를 한 끼 사거나 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을 위해서 돈을 쓸 때 아까운 마음이 드느냐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부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남에게 대접했을 때 행복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도 부자인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녀를 기르는 문제에 있어서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게 되면 나의 자녀가 좀 특출난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보다도 더 나은 형편으로 살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녀를 잘 길렀는데 이 자녀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이 자녀에 대해서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을 투사합니다. 투사한다는 것은 비춘다는 뜻이죠. 자기를 자녀에게 이렇게 비춰서 내가 되지 못했던 것, 내가 정말 바랬던 그 꿈을 자녀가 대신 이루어주기를, 그래야 좀 내가 만족하겠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평범하게 성장해도 만족과 기쁨이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저도 아이가 셋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무엇을 잘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까지는 가져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내면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셋째가 40에 낳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늦둥인 감이 있잖아요. 자, 셋째에 대해서 제가 들어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문적으로 대성하길 바란다거나 사업을 잘해서 큰 사업가가 된다거나
이런 마음이 없고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늦둥이라서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즐겁고 이렇게 포동포동 하잖아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하, 이런 마음이 내가 생긴 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 번째, 식사 기도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끼니마다 식사 기도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할 때도 있죠. 자, 그런데 대부분 식사 기도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느냐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특히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가 힘들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음식을 왜 이렇게 했냐는 생각이 든다거나 정말 정성을 기울이는지 안 기울이는지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하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한 것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일상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쳇바퀴에 물려서 막 돌아가는 그런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자, 그런데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아침이나 하루 종일 생활하다가 새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런데 그 새소리가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앰프에서 크게 소리 나듯이 새소리가 내 마음에 고동쳐서 들린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또 잠깐 지나면 가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색으로 낙엽이 지겠지요. 그러면은 그 단풍을 보고 참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 지금도 어느덧 구름이 걷히고 저 높은 청명한 하늘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눈부시게 저 하늘을 창공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파란색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런 여유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무엇인가 모자라다. 무엇인가 더 채워져야 된다. 더 성취되어야 한다. 이렇게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행복과 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내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실력보다도 더 넘치게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족한 것을 안다는 뜻이죠. 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에게 족하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 남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시선입니다. 자, 남을 바라보면서 내가 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과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남을 보면서 그 사람을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지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판하는 시간이 많다거나 비판하는 시간과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이 자체가 불행이요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수도권에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목회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근교에 식당을 갈 기회가 많죠. 자, 어떤 식당에 갔더니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아마 평생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문구를 발견했어요.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새겨서 걸어놨습니다. 뭐라고 걸어놨냐면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미움을 점점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신이 없이 살았는지 그 문구를 어쩌면 흔한 문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구를 딱 보는 순간 하고 약간 마음에 충격이 온 것이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들어진 생각이 이 식당 주인이 정말 저런 마음으로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정말 이 식당은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미움을 점점점
네, 성도 여러분, 아마 반대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정말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오죽하면 저것을 걸어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행복한 나날들 뿐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흔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좋은 것만 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죠. 왜 미운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장기간 이렇게 함께 지내다가 드디어 그 사람과 이제 멀리 떨어질 시간이 와서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람과 이제 작별해서 이제 인생길에서 언제 만날지 몰라요. 자, 작별을 하면서 그 즈음에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제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좋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었고, 인사를 잘하고 이제 떠났기 때문에 좋은 생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탁 스쳐지는, 나쁜 놈이었지. 이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무슨 현상입니까? 그 사람과 사실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정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렇게 치를 떨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생각을 했더니 좋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더란 것입니다. 그 사람과 안 좋았던 것이 깜박 생각날 정도로. 자,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간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고 좋게 바라는 것이 많아진다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8번째는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 그리고 살아왔던 과거를 생각할 때 후회나 아쉬움이 없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어찌 어두운 과거가 없겠습니까? 어찌 괴로운 나날들이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붙들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멀쩡한 정신으로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펼쳐질 미래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려가야 할 도화지에 남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서 앞으로 그려가야 할 부분을 아름답게 그려가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아홉째로, 자, 우리가 참 바쁜 생활, 정신없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정신없이 휩쓸려서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다가옵니다.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괴로운 시간도 다가옵니다. 분노에 사무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최진실이 그렇게 아깝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많은 국민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도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만약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었다면 그는 달리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미래에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째로는 죽음에 대해서 두렵거나 아쉽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은가? 내가 지금 죽는다면 여한이 남지는 않겠는가? 후회가 남지는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나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지금 죽어도 만족한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제가 우리 찬송가 뒷면에 보면은 찬송가를 작시 작곡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있고 당연히 외국인들, 미국인들이 많죠. 자, 그 인물 중에 최희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생몰연대가 나옵니다. 1967년에 나서 2004년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2004년이 기록된 거 보니까 우리 새 성경 찬송이 2004년 이후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제 기억이 갑자기 꼬이고 있네요. 그 전에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편집해서 넣었을 수도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분이 감리교회 목사인데 41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제가 신학부 2학년 때 우리 정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중에 이분이 조교이셨는데 1시간 보충 수업을 한 거예요. 대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때 다뤘던 수업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제 그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이 지났을 때 자그마한 교계 인터넷 신문에 이분이 죽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젊은 분이거든요. 내용을 읽어봤더니 온양에서 한 20명 정도 교회 목회를 하는데 이 감리교회에서 그 지역에 성가 경연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모시고 나서는 순간 큰 유조차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그렇게 운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젊은 분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 감리교가 참 훌륭하게 생각이 돼요. 41살밖에 안 먹은 사람이 이분은 동시를 쓰고 동화를 쓰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41살밖에 먹지 않은 사람의 책에 있는 찬송시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98장과 477장에 이분이 작시한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곡이기 때문에 익숙하진 않죠. 그 중에 제가 477장의 1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아멘. 자, 동시 같기도 하고 이 찬송시를 읽노라니 참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자, 이 인물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일찍 가서 아깝죠. 그러나 남긴 시나 주변의 사람들이 아까워하고 칭송하는 것을 보면 이분은 잘못 산 인생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도 33살에 사명을 다하셨죠. 아마 이분도 41살 아까운 나이지만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언제 죽어도 저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좀 더 살아야 제가 사명을 더 감당할 텐데요. 솔직히 저한테 이런 마음이 조금 있거든요. 이제 좀 더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러가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 속에 저는 지금까지 생애로 만족합니다. 언제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6편을 읽었는데 표제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이런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이것은 비밀, 신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16편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비밀, 다윗의 인생길의 비결, 혹은 다윗이 행복한 비결.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바꿔 불러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행복했다면, 그래서 그가 무엇인가 비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다윗은 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할 때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 시절에 신앙 양육을 위해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제일 되는 목적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말로 좀 생소한 표현이 있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우리가 쓰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자, 영어로 된 표현을 보면은 enjoying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joying God. 하나님을 즐긴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로는 뭔가 좀 약간 무엄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긴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오가는 것이 즐거운 것이에요. 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친한 친구 4명이 있었습니다. 형동이, 요한이, 허승, 저 이렇게 4명이 있었어요. 야, 네. 근데 저희들이 교회에 오면 무엇을 하냐면은 서로 앞다퉈서 교회 종을 치는 거예요. 30분 전에 초종을 치고 정각이 되면 재종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로 가서 종을 치겠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가면은 그래 너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건데 4명이 다 매달려서 종을 치는 겁니다. 자, 그게 그렇게 뭐가 재밌다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그시 내려보시다 그래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재밌냐? 그래 그러면은 교회에서 노는 것이 그렇게 재밌으면은 평생 교회에서 놀게 해주마. 그러셨는가 봐요. 그 4명 중에 2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며칠 전에 화분도 보냈어요. 그 요한이라는 친구가요. 네. 교회에서 영원토록 놀게 해주마. 제가 지금 그렇게 되는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enjoying God.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께서 컵에 물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복음의 나팔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참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보시면은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말하다가 목이 맺혀서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더라고요. 참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참 의지합니다. 자, 이것을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은 재밌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새로운 김 목사는 이게 한 모금 들어가야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매주 이것을 준비해 주실 때 이것을 준비해 주심으로써 원활하게 예배가 인도가 되잖아요. 새벽마다 준비해 주시고 주일마다 준비해 주시는데 아마 이런 재미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례전적 사건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나 성찬과 같이 성례전은 아니지만 세례와 성찬이 가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례전적 사건이나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이걸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찬양대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자, 교회 생활이 이렇게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인생이 왜 행복한가? 하나님에게서 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복을 찾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분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입니다. 5절에 보면은, 자, 이 5절의 내용을 제가 NIV 영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때 한번 비교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5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주여 당신께서는 저의 분복을 할당해 주셨나이다. 저의 잔을 정해 주셨나이다. 그리고 저의 몫을 안전하게 지켜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5절입니다. 자,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각 사람에게 저마다 분깃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시간도 부족하고 우리의 공간도 부족해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몫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몫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맡겨준 복이 아니고 나한테 맡겨주신 복입니다. 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분깃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만족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말합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다윗에게는 이만큼을 주셨다고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어찌 이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줄곧 남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줄곧 실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부모와 자식과 이런 나의 인생길을 주셨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분복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줄로 재어진 이 구역이 심히 만족스럽고 지금 아름답다고 말하잖아요. 실로 아름답도다. 이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자, 자기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지 못한 곳에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름답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만큼밖에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만큼을 친히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왕과 다윗왕을 우리가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이미 왕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사위이기도 한 다윗이 이 왕위를 빼앗아 갈까봐 그는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의 삶에는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의 멘토인 사무엘을 속였지요. 그리고 그 우양이 뭐라고 그것을 더 많이 가지겠다고 다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명령이 무슨 명령, 어떤 명령이라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 우양의 탐심을 가지는, 그렇게 망가진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는 잊어버렸어요. 자,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광야로, 사막으로, 계곡으로 쫓기고 있습니다. 굴로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수많은 시편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암담하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 안에서 만족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경기도 이천으로 세미나를 가기 위해서 월요일 날 날을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아마 체한 것 같아요. 어렴풋한 기억에. 그래서 얼굴도 하얗게 질렸고 속에 있는 걸 다 개어낸 것 같습니다. 몸에 힘이 당연히 쫙 빠지죠. 누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몇 시간 있다 보니까 오후 늦지막 할 때쯤 몸이 좀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가고 싶은 세미나여서 이제 차에 올라타서 운전해서 갑니다. 이제 성남을 지나서 이천으로 가는 그 외곽 고속도로를 들어섰습니다. 터널을 지납니다. 자, 운전을 하다 보면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되죠. 좌회전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회전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몸이 완전히 축이 나 있으니까 균형 감각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좌회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회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자,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이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이더라는 것입니다. 걷어가시면은 기능을 못해요. 살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는 이 벨기에의 메테를링크라고 하는 작가가 쓴 동화입니다. 성탄절 전날에 이 찌르찌르와 미치르 이 오누이인데 선물을 받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할머니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있는데 딸이 병들었고 파랑새를 찾아오면은 우리 딸이 나을 수 있다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오누이가 그래요 할머니? 그러면 저희들이 찾아드릴게요 하고 파랑새를 찾아서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갔더니 추억의 나라가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너무나 반가웠는데 파랑새를 찾아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파란새를 들고 이제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지나가 보니까 검은 새로 변한 거예요. 파란새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찾아갑니다. 밤의 궁궐로 행복의 나라로 아름다운 정원으로 부지런히 파랑새를 찾아 나섭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파랑새를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정원, 행복의 나라 나서는 순간 이게 파란새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헤매고 헤매다가 엄마가 깨웁니다. 아침이 된 거예요. 꿈이었습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꿈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꿈이었구나. 밤새 고생했는데 그 순간 세상에 있는 산비둘기가 보였습니다. 산비둘기의 날개가 점점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오빠, 파란새가 여기 있었네. 파란새가 여기 있었는데 밤새껏 헤맸네. 그렇구나. 이때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니 반갑게 맞이하면서 할머니 여기 이 세 장 가져가세요. 파란새를 저희가 찾았거든요. 할머니가 이 세 장을 가지고 갑니다. 딸에게 보여줍니다. 딸이 병이 났습니다. 자, 이게 파랑새 동화입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밤새껏 찾았지만 행복을 찾을 수 없었는데 자기 옆에 행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분깃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